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 아케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교를 하겠어요. 어, 뭐 본문은 따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목은 타작마당과 생명 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에서 어떤 참고를 어떤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 희생제물과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관련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문장론적인 해석을 포함하고 있어서 복잡했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이거 들어보더니 이거 복잡하다고 그래요. 뭐 그렇긴 해도 제 생각은 설명할 건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하니까 설교 쉽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뭐 이제 그만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복잡한 얘기를 글쎄 그게 복잡한 건가요? 하여튼 뭐 좀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읽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아케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죠.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후기 유대주의 우리가 The Late Judaism이라고 하기도 하고 Rabbinic Judaism, 랍비 유대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대교와 어떤 Biblical Judaism 그러니까 그 성경은 공유를 하지만 Rabbinic Judaism은 공유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들의 신앙은 모리아 산을 예루살렘 성전터와 동일한 장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그 예루살렘 성전터인데 그것이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리아산에 있는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음, 성경에 증거가 있나요? 성경의 증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윗이 그 인구조사 관련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 바람에 뭐 백성들이 아주 많이 죽었는데 역대상 21장 18절 읽어보면 여부수는 예루살렘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이게 잘 읽어보면은 저변을 훑어보면은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다윗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다. 또 솔로몬이 그것을 실행했다라는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성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초입에 굉장히 큰 거대한 광야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박물관의 여러 가지 유물 가운데 하필이면 광야의 사진이 제일 앞에 붙어 있나? 왜 제일 먼저 사람을 맞이하는 건가? 이제 궁금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 속의 그 그림이 평범한 광야가 아니고 사실은 고대 가나안의 타작마당 흔적인 것을 알면 이거는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던 그런 것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뭐 고대라 그래서 옛날이 아니라 성경 시대 사람들은 추수한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고대 타작마당은 제사를 드리던 성소, 생츄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해와 전승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의 한 구석이 타작마당이었다. 성소였다고 그렇게 믿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늘 궁금증이 가졌던 것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법궤를 옮겨온다면 그 법궤를 어디에 앉혀있을까? 늘 그걸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건대 성경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그 법궤를 옮겨 가지고 와서 안치를 해놓은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르난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그 여부수 족속이 살던 도시죠. 거기에 이제 그 소유주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아라우나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아라브나가 되겠죠. 뭐 어쨌거나 여러분이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동일 인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책이 그러니까 역대기나 사무엘서가 말하는 사건이 동일한 거고요. 또 이름이요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모음을 어떻게 붙인지 뭐 모음에 따라서 읽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르난 아라우나 이렇게 좀 다르게 읽을 뿐이지 두 사람은 사실 뭐 이름 자체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과 아라우나를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 동일인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요, 비록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뭐 자세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법궤를 옮긴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회막이었을 거다. 이렇게 천막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 성전을 세웠을까? 유대인들의 전승은 모리아,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같은 자리라고 믿으니까 뭐 사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모두가 아케다가 있었던 이삭이 바쳐질 뻔했던 묶였던 그 동일한 장소에서 생명의 하나님에게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년 축제 기간에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풉니다. 제가 히브리 유년에서 이제는 뭐 오래됐네요. 공부를 할 때에 2학기가 이제 가을 학기죠. 2학기가 한국식으로 하면 2학기지만 미국식으로 하면 그게 첫 학기죠.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 며칠 다니고 나서 다시 또 휴가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년 축제 기간이죠. 그래서 9월에 오늘날 9월 달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년 축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신년 축제 막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하기 전에 학장이 딘이 클래스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팔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는 거죠. 양각 나팔은 뭐 거기 음을 조절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순양의 뿔에다가 구멍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잘 불지 않으면 소리도 아예 안 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해요. 그 학장이 그걸 불다가 소위가 우리가 삑살이라 그러죠. 이탈을 내서 다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삭의 바쳐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어떤 구약적인 유형, 타입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그렇고 모두 희생의 죽음과 구원, 생명의 부활이 그 안에 있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면 이삭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구약에서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그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었던 그 생명과 구원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생명은 뭐 성경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독보적인 건
그건 뭐 더 두말할 것이 없는 사실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결코 가볍게 보지는 마십시다. 이건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큰 거예요. 이 구원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참으로 이것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런 구원과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고요.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